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선교 파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나라에 가까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9장 하반절과 10장을 함께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했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36절 이하 우리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같이 한번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았을까? 사람들이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들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사람을 동정할 때 가장 강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단어의 원뜻은 창자, 내장을 의미해요. 당시의 사람들은 정서의 중심, 감정의 중심을 창자로 보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인 창자로부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던 것들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과 소경과 귀신 들린 각색 병든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겼어요.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병자를 볼 때에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창자 속에서, 내장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을 저주의 대상, 사람을 갖다가 판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그냥 불쌍히 여기고,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어디서든지 귀신 들려 발작을 하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려서 넘어집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불쌍한 아이와 그 아비의 절규를 보고 예수님이 치유해 줍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사람의 고통을 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덜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과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은 고통을 보시고 그래 참 안 됐다, 아프겠다
나 힘들겠다 하고 툭툭 위로 한마디 던져주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의 현장에 실제로 꽉 들어가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함께 앞해줄 뿐 아니라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세영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가끔씩 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위담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처음 개발했는데 이것이 왜 개발됐느냐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병원 3차 병원까지 가도 위의 문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날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저 환자를 완벽하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환자를 갖다가 완벽하게 고쳐서 저 질병에서 해방되게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을 늘 했다고 합니다.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위담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 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내가 안지를 15년이 좀 넘었어요. 한 번도 골프를 치는 것도 못 봤어요. 골프채도 없어요. 사람이 돈 좀 벌면 어떻게 돼요? 골프채 사서 골프 치러 갑니다. 회사에서 부장만 돼도 어떻게 돼요? 트렁크에 골프채 하나씩 다 들고 다녀요. 뭐 피트니스에 가서 또 운동도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 너무도 심한 환자들을 보면 가슴 아파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 함께 화해 줍니다.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날 위담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찾았고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지요. 환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일시할 때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예배 드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9시인데 환자들로 1월 1일 날 보니까 그 복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즘 한방 병원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강남 한복판에서 1월 2일 날 봤는데 그 병원을 가득 채워 있어요. 매일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환자를 보고 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지요. 어떻게 하면 그 병에서 그 질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질병을 완벽하게 치유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위담병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병원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행복을 누려요. 예배드리러 가끔씩 환자들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병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는 각색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죽은 아들의 시체를 따라 울부짖으며 나오는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과부의 해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장례 이식 중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마음이죠. 슬픔의 현장에 달려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원치 않게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달려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지친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능력을 체현하는데, 마태복음 14장 24, 32절을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기도하신 후에 여자와 어린아이 이외에 7,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만 7광주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늘의 능력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굶주린 이웃에게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먹일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분이 구제할 수 있어요. 상자 내장 속에서부터 굶고 있는 사람들이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 내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먹을 수 있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구촌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제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최소한 우리 주변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고독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격리되어 홀로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거의 시체처럼 취급을 받고 모든 교제를 거절당하고 포기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병이 나병 환자이지 생각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느끼고 감정이 있고요. 단지 육체적으로 나병이란 병으로 인해 갇혀 살아가고 모든 타인과 타인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고통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세상에는 고독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인관계가 단절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닌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와는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무너졌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금주에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에 나이가 먹은 여자분이
학생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제 60 가까이 됐는데 자기는 독거노인이라고 해요. 독거노인. 아파트에 혼자 산대요. 더 큰 아파트에 덩그랑 혼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롭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가면 아파트가 자기를 짓눌러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이로워서. 그래서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자기는 가장 행복하대요. 이 세상에는 너무 이로운 사람이 많아요. 고독한 사람이 많아요. 그들과 함께 따뜻하게 밥을 먹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따스한 대화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따스한 차 한잔 마시면서 정겨운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살면서 고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같이 잠을 자고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밥을 먹고 함께 살지만 마음은 아주 태평양 건너에 가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 남편의 손을 내장 깊이에서 나오는 그 국률함으로 잡아주는 것, 자녀들의 손을 잡아보는 것, 자녀들은 부모의 손을 잡아보는 것, 한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를 뒤돌아보며 혹시 우리 가족이라는 구성원 속에서 고독 속에서 고독감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함께 손을 맞잡을 때 감동이 새롭게 흘러가게 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한 공간에서 살지만 마음으로 손을 잡아준 적이 얼마나 있는지, 따스한 눈빛으로 사랑한다는 무언의 감정을 얼마나 교환하고 살고 있는지, 살아있을 때, 심장이 쿵쿵 뛸 때, 손에 아직도 따스한 느낌이 있을 때 마음껏 감정의 터치를 주고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모든 감동이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내장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관계가 이어지고 감동의 선율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다움의 아름다운 기적이 나오게 되지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분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있니, 인생을 낭비하고 있니, 이런 시각으로 보면 접근이 아주 불가능하지요. 왜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왜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지, 그 아픔의 깊이와 크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에 대한 전제가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20대에 참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의 끝 터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금 같은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떻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만한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어지지 않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몸과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방황을 끝내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종지부를 찍고 한 길을 향해 달려올 수 있는 소중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음과 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따스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면 마음의 짐이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는 다양한 이유로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가 필요하죠. 누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분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마지막까지 복종하셨던 분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 용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여기서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가치가 틀려요. 생각이 너무 틀려요. 기분 나쁜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와 윤리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살면 해결되지 않아요. 점점 싸움은 커지고요, 점점 관계는 복잡해져 가고요, 또 점점 무엇보다 자신의 성품들이 포악해져 가고 선이 자라는 게 아니라 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망가져? 자기가 망가져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파랗게 보게 되면 십자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손해를 나도, 내가 당해도, 내가 모욕을 당해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진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결국은 거기서 죽으셨어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심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직업적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적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깊이 울려나오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소명의식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좀 시각이 조금 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편협되어 있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조금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맞춰보십시다. 37절 38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져있는 사람, 어둠의 속에 빠져있는 사람, 저주의 죄악 아래 빠져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한국이 5천만 인구고요, 북한이 2억 2,500만, 약 7,500만의 인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남북한 인구입니다. 북한을 제외시키고 한국의 복음화율이 과거에는 한 20%, 한 1,000만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한 10% 조금 넘어 한 600만 정도 이야기합니다. 거의 뭐 800만 이야기하지만 거품 빼고 나면 600만이 교회 성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5% 이하입니다. 한국이 기독교 왕국으로 성장해 가다가 지금은 미전도 종국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란 전 국민이 4% 이하일 때 사용되는 용어지요.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참 적은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의 모습입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할 복음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아주 적습니다. 참된 일꾼이 아주 부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신실한 일꾼들이 적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신실한 일꾼이 적은 시대지요. 일꾼이 일하는 겁니다. 말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묵묵히 주어진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일꾼들이 필요하지요. 3월 첫째 주부터 16주간 화요일날 저녁 7시에 전도 폭발 사역을 교회에서 합니다. 여기 섬기는 분들은 다 평신도들이에요. 자기들 사업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서 복음에 확신함을 다시 한번 내면에 세우고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원은 10명으로 제한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 정작 쓸만한 일꾼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추수는 누가 합니까? 일꾼이 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지만 추수가 가능하지요. 결국은 추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도하고 사람이 선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군가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누군가 산을 넘어가야 되고 누군가 골목을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 상점을 두들겨야 되고 누군가 집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내 생활 속에서 매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경건한 삶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경건한 삶으로만 끝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복음의 주수 일꾼들이 필요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꾼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돌려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겠다라고 언어가 좀 바뀌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청해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목사의 마음은 복음의 일꾼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날마다 전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목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학교를 강력하게 세울 지도자, 선생님들, 학생회를 비전의 일꾼으로 세울 선생님과 전도하여 부흥시킬 수 있는 학생들을 기대합니다. 청년회를 새벽 이슬처럼 정결하고 땅끝까지 선교의 비전을 품는 청년을 세울 일꾼들을 날마다 간구하고 있지요.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들을 세계 만방으로 이들을 인도할 선교의 일꾼들로 세울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장년부를 세울 전도자를 이 목사는 그리워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결같이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도구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부흥하는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전도의 사명을 드릴 일꾼들이 많기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이제는 볼 때 이 사람은 내 사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이제는 어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갖자. 여기서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꺼풀 뒤집어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그래서 이 불쌍한 마음이 회복돼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을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추수할 일꾼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근데 일꾼이 부족해요. 일꾼은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또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여 주님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자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